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에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죠.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바람직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겠죠. 계속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면서 살아간다면 결국은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은 발등에 떨어진 그 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본질을 찾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의 초반이지만 이 본질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것이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해 파생되는 갈등과 무너짐의 원인이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과 또 갈등과 어려움들의 원인을 그냥 죄 때문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해버릴 수는 없습니다. 또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갈등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게 써 있는지 그리고 활성화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용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7번째 날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7번이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죠? 왜 7번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자랑질을 하고 싶었다. 저는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3-3번 이라잖아요. 그죠? 야구도 3 스트라이크 아웃, 또 음주운전도 3 스트라이크 아웃.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실수로 좀 봐줄 수 있고, 2번도 봐줄 수 있지만은 3번째 한다면 이거는 고의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3 스트라이크 아웃 이런 것들이 아마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생각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7번 용서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랑질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묻는 시점이 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는 시점에 이제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18장 1절부터 보면은 발단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천국에서는 우리 중에 누가 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생각하기로는 참 한심한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를 따라다닌 지가 지금 얼만데 그리고 얘들은 도대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수님 마음속에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을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는 교육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어린 아이들을 있는 것을 보면서 영희가 또 앞에 앉아 있네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 돈 안 되는 아이들을 무시하잖아요, 그죠? 어른들은 헌금도 하고 교회에 뭔가 기여를 하는데 애들은 쓰기만 하고 그래서 애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옛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자들도 그 말씀 듣는데 성가시게 하고 하는 그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야, 네가 너희들이 지금 무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아이들, 이 작은 것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 자기가 죽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도움이 안 되는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잃어버려도 좋다 하는 것보다 훨씬 네가 죽는 게 낫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라고 더 언급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이 너를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한 손을 잘라버리라. 눈이 너를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눈을 하나 빼어버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요긴한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것을 버릴지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자 하나, 금방 얘기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고 그 하나하나에게 너희들이 하는 것들을 다 보고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찾으면은 그 기쁨이 99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던 양보다 더 기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이 작은 자들 하나 우리가 볼 때는 별로 하나님 나라에 도움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그렇게 여겨지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러죠. 자, 죄 범한 형제를 죄 범했으니까 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영혼 하나라도 하나님 안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럼 너희 공동체 속에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겠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먼저 1대1로 찾아가서 권고해라 그러는 거죠. 권고해라. 뒷담화 하지 말고 찾아가서 야, 너 이렇게 살면 되겠냐? 권고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권고를 그 형제가 자매일 수도 있죠. 또 꼭 형제만 들으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근데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이야기하라. 자,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도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가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꼰질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야기하고, 자, 교회가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면 하나님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가 쟤는 도대체 우리랑 같이 못 살겠어요. 쟤랑 천국 갈 것 같은 난 천국 안 갈 거예요. 천국 가서 우리 와이프를 봐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하나님도 너희를 위해서 일을 안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보통 혼자 이야기하면, 혼자 기도하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 기도하기 쉽지만은 2명, 3명이 기도를 모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가 쉽겠죠. 그죠? 또 안 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자, 그들이 누굴까? 두세 사람을 일 수도 있고, 원어성을 제가 못 봤는데 그 두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문맥적으로 보면 지금 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뜻을 나누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또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너희 행사를 다 내게 맡기라, 그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그렇게 잠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일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자녀의 대단한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던 겁니다. 7번 용서하면 되나요? 나름 예수님의 교육이 어느 정도는 먹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앞에서 이야기해서 보통 세 번인데 이제 베드로는 7번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녔던 효과가 좀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왜 사람은 이렇게 자랑질을 하고 싶어집니까?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자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사람들에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의 언어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깊은 곳에 내재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자랑질이 꼭 나쁘다고만 볼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개발을 자랑질을 하기 위해서 매진하잖아요.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곤충 채집을 할 때 제가 곤충 채집을 1m 바이 1m짜리를 해갔거든요. 왜? 자랑질하고 싶은 거지. 보통 이제 이렇게 우리 와이셔츠 각 이런 데 이제 하잖아요. 그죠? 보통 그런 데 해갔는데, 지금부터 50몇 년 전이니까 1m짜리 유리도 참 사기 힘든 데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가 간다든지, 제도를 하면 실험 보고서를 내면은 보통 이제 밤새워서 보고서를 내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한 서너 장만 내면 되는데 한 20장 써내는 거지. 그리고 왜 A 뿔뿔뿔 3개를 받으려고, A 하나를 받으나 3개를 받으나 똑같이 100점인데 그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랑질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를 개발하는 겁니다. 또 사회를 향한 봉사가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기도 하잖아요. 라이온스 클럽 이런 데 가면, 그죠? 자기들이 돈 내면서 봉사하잖아요. 또 우리 한번 해병, 영원한 해병, 이 사람들 홍수 나면 막 빨간 모자 쓰고 가고, 교통사고 나면 빨간 모자 쓰고 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형상의 반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않지만은 사회를 잘 돌아가게 하는 순기능적 역할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양심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양심이 화인 맞은 자 아니면은 잘못하고 나면 마음이 두근거리고 괜히 불안하고 그런 것들, 그죠? 또 모든 영화 같은 거 보세요. 다 권선징악이잖아요. 가끔씩 사회 고발하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또 심지어 악한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백성들을 위한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백성들을 죽이는 나라를 만들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정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독재 정부도.
심지어 우리 김정은 정부도 마찬가지. 인민을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지. 인민이 나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은 권선징악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또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뭔가를 믿으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들을 아직도 반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자랑질이 뭐 어쩔 수 없다면은 누구 앞에 보이려고 자랑질을 할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사람에게 할 거냐, 하나님에게 할 거냐. 사람에게는 또 자기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내 자신이 만족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들 같으면 우리가 볼 때는 멋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은 고려의 대상이고 믿어줄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또 칭찬을 기대할 대상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싶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으로부터 칭찬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연예인들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한 번 광고하고 6천만 원씩 받고 말이지. 네? 네. 그리고 영화 한 편 찍고 뭐 10억, 20억 받고 그런 대단히 부러워 보이는 것이 있지만 그들은 엄청난 스트레스, 압박 속에 살잖아요. 그 압박과 스트레스는 뭡니까? 지금은 내가 인기의 정점에 와 있는데 지금 나를 좋아하는 저 사람이 언젠가는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 하는 그 압박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자살한 우리 연예인들 많지만 그들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죠? 쟤들 같아서 우리 10번도 더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질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만 자랑질을 하는 거다. 사람들의 우리의 마음속에 자랑질하고 싶은 본질적인 마음이 내재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잘 성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쓸까? 이것이 아니고 사람의 눈치 이런 것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 7번씩 1번이라도. 그러면 이것은 7749 그럼 490번 칭찬 490번 용서하라는 말입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490분도 참 가기는 힘든 불가능한 이야기지만은 그런데 490번 칭찬하라 말이 아니고 무한하게 용서하라 하는 말이죠. 3번도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7번씩 70번이라는 것이 과연 가당할 일인가? 저는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교육을 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항상 아이들에게나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지 말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딱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과 성도들에게는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 딸들에게는 안 되는 건 아니고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에게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열에 한둘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되는 이유는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바뀌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사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몇 천만 원 내가 투자할 수 있다, 견적을 뽑아오면 내가 다 고쳐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 그렇지만 안 된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내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죠?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수한 것, 잘못한 것, 그것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자꾸 언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한 번, 또 부모, 여러분이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엄마 아빠를 미워해서 자꾸 그러질 않겠죠? 자기 아내를 미워해서 자기 아내를 곤란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계속 말하는지 않겠죠? 저렇게 자꾸 실수하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안 하게 하려고 자꾸 이야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덮어주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거듭 말한다고 안 된다. 이제 될 수 있다는, 훈육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접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바꿔놓는 거죠. 자, 3번도 쉽지 않은데 7번도 아니고 490번도 아니고 용서는 끝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은 받을 수 있습니까? 예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니요, 예수님 저는 아직 그렇게 못해요 라고 하든지 분명하게 노선을 여러분이 밝히셔야 돼요. 그냥 말 안 하고 뭉개는 방식으로 살아가 안 된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 한국 사람은 뭉개는 방식을 잘 택합니다. 학교 수업을 할 때도 선생님이 물어보면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냥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50점은 하잖아요. 50점. 근데 몰라도 꼭 자기 생각을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00점이 되든지 빵점이 되든지 답을 맞추든지 못 맞추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100점이 됩니다. 왜? 그 안 된다고 한 부분들이 점점점 교정되어서 결국은 배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뭉개고 있는 사람은 50점이 아니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50점일지 모르지만 자기는 계속 0점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거 못합니다. 아니면 이를 악물고 하든지 계속 못합니다라고 되들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그럼 한 1년은 봐줄게 하시든지 아니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겠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자, 비유를 볼 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비유에서 말하려고 하는 사람의 포인트가 뭔지를 잡는 겁니다. 그죠? 자, 예수님이 이제 천국은 마치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잖아요. 임금이 종을 불렀다. 신하들을 불렀다는 이야기겠죠. 불러서 각자 맡겨준 일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거죠. 그런데 어떤 신하가
우리 같으면 우리 이제 뭐 법무부 장관이 1만 달란트를 망쳤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근데 그 1만 달란트를 망쳤는데 1만 달란트는 그 장관이 갚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도 팔고 너 와이프도 팔고 너 자식들도 팔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팔아서 얼마 안 되겠지만은 네가 손에 끼친 거 다 갚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 각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손에 끼친 거 다 원상복귀 시킬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보고 불쌍해서 그래 알았다. 그렇게 용서를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장관이 이제 집에 가다가 자기가 일 맡긴 국장이 눈앞에 띄는 거죠. 국장이 일천한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만큼 일을 천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빨리 그 일친 거 제자리 갚어. 그러니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장관님, 제가 갚을 테니까 제자리를 돌려놓을 테니까 시간을 좀 주세요. 무슨 소리? 근데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이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소식이 이제 대통령한테 들린 거죠. 들리니까 대통령이 열불을 냅니다. 야, 너는 지금 나라를 말아먹을 뻔한 거를 내가 다 용서해 줬는데 너 밑에 있는 부하 직원 그거 용서 못해? 그리고는 다시 다 갚어. 그래서 이제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 킹덤 컬처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가 용서받았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 그것이 킹덤 컬처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네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일반 달란트는 1달란트, 금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을 이랬으니까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데나리온은 일군의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그냥 10만 원만 잡으면 6조입니다. 6조.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라고 예수님 비유하신 건 아니지만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날 가치로 치면 6조를 일을 친 겁니다. 6조를 일을 쳤으면 우리 장관들 가운데 이거를 갚을 수 있는 장관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 삼성이나 현대 이런 대기업 CEO들이나 갚을 수 있을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놓은 거죠. 그죠? 대신에 이제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쯤 되는 거잖아요. 1000만 원은 또 작은 돈은 아니죠. 그죠? 작은 돈은 갚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상당한 액수입니다. 자, 이 장관이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도 노예로 팔고 아내도 종으로 팔고 자식들도 다 팔고 재산도 다 팔고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이 장관의 인생은 종치는 겁니다. 그죠? 1000만 원 빚을 진 이 국장을 옥에 집어넣으면은 감옥에 집어넣으면은 그 국장의 인생은 종치는 겁니다. 탕감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죠?
자, 이 임금은 왜, 이 대통령, 임금은 왜 신하를 용서했습니까?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신하는 자기 밑에 있는 친구를 자기도 불쌍히 여겼으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작은 용서를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악하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임금이 이 신하를 불쌍히 여겼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물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자, 형제인데 무슨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할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죠?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형제인데. 자, 정말 우리 마음의 썩뿌리가 되는 것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형제인데 무슨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못할까가 아니고 형제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형제인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일들은 사랑으로 밖에 될 수 없다라는 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 하는 말을 다른 이제 성경에는 long suffering 그렇게도 표현했습니다. long enduring 그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에 있어서 끝이 없다. 그렇게 끝이 없다. 3번, 7번, 490번이 아니고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오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아까 3번을 보통 우리가 3번이라고 했는데 3번 참아주다가 4번째는 우리가 못 참는데 10번 참아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10번 참아줬다가 11번째 내가 이만큼 참았는데도 너가 그 모양이냐라고 하게 되면 처음부터 그게 안 참은 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스프링을 1번, 2번, 3번, 4번, 5번, 10번 눌리는 거죠, 계속. 그러면 눌리면 눌릴수록 스프링은 점점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손을 놓을 때 그동안 쌓았던 것이 그대로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참는 것에 있어가지고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도 같은 개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는 혼자서는 누구도 설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자기 잘난 맛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은 자랑질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그 자랑질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실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행동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서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회가 다시 없다면 사람은 막가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는 내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이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가 제대로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1분 동안 기도합시다. 끝없이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칭찬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